여러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합시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의 바닷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는 이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이고 또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에서는 출애굽의 어떤 고고학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애굽 경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 있었던 김승학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김승학 박사가 쓴 떨기나무를 우리 담길교회에서는 필독도서로 읽었었거든요. 혹시 안 읽어본 분 계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출애굽의 경로뿐만 아니라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발견한 자료들이 그 책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고학 전문 서적은 아니거든요. 한 의사의 탐사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발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는 시나이 반도 서쪽이 아니고 동쪽 바다이고요. 현재 누웨이바라고 불리는 해변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지역 광야에 있다는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미디안이라고 불리는 곳에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냈던 광야가 미디안이었다고 여러 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토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에이바라는 해변 지역은 200만 명 이상이 충분히 장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12km나 되는 너비의 드넓은 삼각주가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해변 지역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집트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라오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올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파라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마침내 이집트 군대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까지 오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막 심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공포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파라오는 콧방귀를 끼듯이 이스라엘을 더 학대했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으로만 보면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이죠. 뒤에는 이길 수 없는 이집트 군대가 그것도 살기를 띠면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정말 가망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까지 오게 해 주셨던 거예요. 어느 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모세가 임의로 거기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 죽게 되었다면서 모세를 성토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토록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도 인도하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금방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멋있고 좋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셔도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그냥 단정지어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비규환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쳤어요.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몰려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아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무지나 실수나 또는 백성들을 죽이려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한 상황일 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사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셨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장 강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이집트를 해방시키고 다윗 같은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정말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듯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를 정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신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심으로써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더라도요, 그런 상황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느라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선포를 노래로 만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부릅시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어쩌다가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건져주신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리둥절해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그 고통,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노라고 함께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는 진퇴양난과도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담길 가족들 그리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들이 결국은 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역전되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